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고정관념에서 나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이 선민이 체험한 구원과 권능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지금 우리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우리가 부정적인 고정관념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해도 되는데 못한다. 할 수 있는데 못한다. 나올 수 있는데도 못 나온다. 그런 고정관념에서 우리는 깨어져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소망을 갖고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이 깨지 않으면 평생 우리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이룬 물속에 가둬놓고 우리가 불속에 가둬놓고 물속에 가둬놓고 우리를 가둬놓고 고정관념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밥 3끼 먹지 더 먹지 못해요. 더 잘 먹느냐 덜 먹느냐 더 고급스럽게 먹느냐 그 차이죠. 그죠? 다 똑같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벼룩이 있죠. 벼룩 아세요? 벼룩이 몸에 이렇게 이같이 생긴 벼룩이 아세요? 그 벼룩이가 있어요. 벼룩이. 근데 그 벼룩이는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높이 뛰어요. 근데 벼룩이를 유리컵 이렇게 막 뛰어다녀서 유리컵 속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2마리를 집어넣었더니 이 벼룩이가 껑충 뛰면서 벼룩이 그 유리컵 안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래갖고 다시 잡아서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더 멀리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 유리컵에다 2마리를 집어넣고 뚜껑을 이렇게 닫았어요. 유리로. 닫았더니 벼룩이가 어떻게 했겠어요? 나오려고 계속 막 뛰었겠죠. 뛰면서 얼마나 머리를 많이 박았겠어요. 박고 나니까 벼룩이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 아, 나는 벼룩이니까 못 나가는구나. 여기 갇혀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 유리관을 갖다가 위에 덮은 거를 뚜껑을 떼놨어요. 떼어놨는데도 벼룩이는 뭐라 그래? 못 나와요. 왜냐면은 이제 자기가 그 유리 안에, 유리컵 안에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벼룩이니까 나갈 수 없나 보다. 나갈 수 없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벼룩이가 이제 우리는 벼룩이 같은 그런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지 몰라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생각이 우리가 무의식 쪽에 잠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남들이 말하면 에이씨 아니야 이 무시하고 또 어떤 사람이 그게 분명히 나한테 해주는 말인데도 아유 내가 그거 못해 그러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안 돼. 그런 고정관념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일은 정직하게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는 것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고정관념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빨리 우리가 그곳에서 나와야 돼요. 벼룩이가 유리컵 속에 있는데 2번째까지는 뛰어나왔어요. 근데 3번째는 유리 뚜껑을 닫아놓으니까 계속 닫아놓으니까 자기네가 머리를 몇 번 쥐어봤더니 못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포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벼룩이니까 못 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운도 없는데
이게 천장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응? 문을 벌써 이미도 유리컵에서 문을 치웠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습니다. 누가가 나를 쳐다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고정관념. 성공은 고정관념을 깬 사람들이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아멘. 그 고정관념에 깨어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성공을 못하고 맨날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 속에서 끄집어내려고 해도 자기가 움직이지 않아요. 거기서 나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한번 인생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라 자손이 선민이 체험한 구원과 권능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이 히스기야 당시에 아수르 왕 사네립 손에서 예루살렘이 구원되는 사건을 배경으로 쓴 시예요. 저 뜨거운 물 좀 하나 갖다 주세요. 그래서 고라의 자손의 시로 여성 합창단에 맞춰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기에 보면 제목에 보면 알라못에 있죠. 알라못. 거기에 시편 46편 위에 보면 알라못이라고 있죠. 알라못이라는 것은 여성 합창단을 말합니다. 여성 합창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그런 많은 자기가 그 환난에서 나온 것을 시로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며 배경을 삼아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메어지든지 바닷물이 성난 파도를 일으키고 산을 흔들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성으로 흘러들어간 시내가 있어 가장 높으신 분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계시니 그 성이 요동하지 않으시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더우실 것이며 세상 나라들이 소란을 피우며 동요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로 바라시자 땅이 녹았으며 함께 하시니 피난처가 되셨고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일을 보아라 세상의 폐허로 만들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온 세상의 전쟁을 그치게 하고 활과 창과 방패를 불사르고 또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되심을 알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오늘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안 된다, 끝났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부정한 말은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나와야 되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요 힘이시니까 고정관념에서 나와야 됩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또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또 힘이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난처가 되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고 힘이시니까 우리는 고정관념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도 고정관념에 갇혀있지 않는지 우리 가족이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그런 고정관념에 매여있지 않은지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나가면 안 돼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는데 아우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어도 나는 못해 하는 그런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지 우리는 많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삶에서 할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나와서 반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869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힘이시니까 부정적인 고정관념에서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유 나는 못해 이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머릿속에서 우리는 뺏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냥 뭐 혼자서 연구해서 과학자가 되나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입술로 나오는 말을 응용해서 이것도 저것도 첨가해서 자기가 또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또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이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만은 왕에게 자기가 이제 유다 민족을 자기가 다스리겠다고 물품과 물질을 많이 갖다 줬어요. 왕에게. 그러니까 내가 유다 민족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이런 힘을 주세요 하고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만이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없애려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달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하만이 유다 민족을 다 멸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왕에게 가서 빨리 말을 해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제가 지금 왕 앞에 안 나간 지가 30일이나 되었는데 어떻게 나가서 얘기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데서 구하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3일을 금식을 할 테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겠다. 그러면서 다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왕 앞에 나가서 말을 했어요. 하만이 우리 지금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니까 왕께서는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고정관념에서 나왔어요. 아멘.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왕 앞에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3일 동안 금식해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왕에게 말을 했더니 왕이 들어줬어요. 누구 손을 들어줬어요? 하만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에스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하만이 총리였는데 하만은 죽이고 모르드게가 그 총리가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피난처요 힘이시니까 그런 고정관념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나와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함께하고 도움 주시니까 고정관념에서 나와야 됩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이워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시내가 있다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줄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은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 중에 거하심에, 이 성은 어디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성이 요동치 않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를 다 진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멸하려고 해도 진멸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새벽에 밝은 햇살이 동터올 때에 어두움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시내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어떠한 일도 안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다 그랬어요.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화하였다. 하나님이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중에 거하시며 하나님이 성 안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했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시내가 있어 나뉘게 하여서 흘러가게 하셨어요. 생명의 생수를 흘러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 중에 지금도 이 성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날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늘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907장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도움 주시니까 고정관념에서 우리는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시편 146편 5절의 말씀과 같이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아멘. 우리는 늘 소망이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많은 사람에게도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또 하나님의 또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면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 부정적인 말로 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늘 우리는 소망을 주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들에게 부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이삭이 이제 장가갈 때가 되었어요. 장가갈 때가 되어서 엘리에셀을 보냈습니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에 가서 우리 조상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를 네가 가서 구해와라. 그리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홀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엘리에셀이 도착을 해서 뭐라고 우물에서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지금 우리 종의 심부름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왔으니 하나님 꼭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여기 있을 때에 물을 주는 여자, 또 그 나에게도 물을 주지만 또 누구에게, 낙타에게도 약대에게도 물을 주는 자가 이삭의 배우자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물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으니까 약대에게도 물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깜짝 놀라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구나 바로. 그래서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그래서 그 집으로 데려가서 아버지에게 오빠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저는 여기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자 여기를 왔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리브가를 보고 가리켰어요. 그런데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열흘간만 같이 있다가 보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랬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고. 나 열흘간 아니고 지금 당장 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지금 너 갈래? 그러면 아니요. 나 열흘만 있다 갈게요. 1시간만 있다 갈게요. 한 달만 있다 갈게요.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너 갈래? 이러면 네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나와야 되는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결국에는 승리하시니까 고정관념에서 나와야 됩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니까 아멘.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게 하면 시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고라 자손이 히스기야 당시 아수르 왕의 손에서 예루살렘의 구원의 사건을 선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수르는 히스기야를 다 에워싸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은 누가 했냐? 승리하게 했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히스기야가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고라자손이 그것을 보고 여기에 시를 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도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시를 썼습니다.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26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발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건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으니 하나님으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의문에 쓴 증서를 도발하시고 이거는 뭐냐면은 율법의 채무에서 문서를 여기에 정서를 도발하시고 짓밟았다라는 게 모든 정서를 짓밟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도 주님께서 고정관념에서 나올 때에 우리에게 모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있죠. 요셉이 도단의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총리 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고 나니까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의 식구들이 다 먹고 살 게 없겠죠.
돈은 있으나 짐승은 있으나 먹을 것이 없었어요. 기근이 들어서. 그러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에는 먹을 것이 너무 풍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을 어디로 보내야 돼요? 애굽으로 보내야 되겠죠.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애굽으로 보내니까 누구를 만나요?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을 만나는데 요셉이 이들의 곡식을 사러 왔는데 형들인 걸 알아봤어요. 요셉은.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너무 많이 커서 성숙돼 있으니까 요셉을 못 알아봤겠죠. 그래가지고 그 자루에다 돈도 가지고 온 돈도 넣어주고 해가지고 도둑으로 몰았어요. 몰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숙하는 곳에 가다가 자기가 양식을 사러 왔는데 자기가 갖고 간 돈에 양식까지 다 들어있었어요. 놀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베냐민을 원했어요. 자기 동생 베냐민. 그런데 베냐민을 데려오면 시몬을 놔주겠다. 시몬을 가둬놨어요. 형제를 다 가둬놨어요. 그런데 다 가둬놓고 나중에 시몬만 그곳에 있었는데 다 내보내고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가둬놨어요. 그런데 야곱은 베냐민을 안 내놔요. 야곱이 베냐민이 고정관념이에요. 베냐민을 안 내놓으면, 베냐민을 내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또 기근이 들으니까 이제는 먹을 것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는데도 베냐민을 안 내놔. 베냐민만 내놓으면 사는데 우리가 야곱이 아닙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에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그걸 내놓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야곱은 베냐민을 내놓으면 살 수 있는데 온 가족이 70명이라는 가족이 있는데 다 죽는 거예요. 그 베냐민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그러죠. 야곱에게. 아니 아버지 지금 2번이라도 갔다 왔겠습니다. 응? 베냐민을 제발 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야곱이 베냐민을 주죠. 베냐민을 주니까 더 좋은 요셉을 만납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 베냐민을 내어주면 우리는 더 좋은 요셉을 만날 수 있어요. 아멘. 지금 남편이 예배를 안 드린다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지금 고정관념에 갇혀 있습니까? 자녀가 예배를 안 드린다고 고정관념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내려놓으세요. 아멘. 그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 베냐민을 내놓으니까 더 좋은 요셉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이 시간, 이 순간에 우리는 더 좋은 요셉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무엇이 안 되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잠기게 되면 안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다, 안 된다, 끝났다, 망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늘 우리는 결국은 그런 생각을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잘 되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늘 내려놔야 돼요. 우리 생각은 누가가 잡고 있어요. 누가가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잡고 있는 사단의 생각이 나를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고 오늘 제목처럼 고정관념에서 살아서 나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왜 고정관념에서 나와야 되는지, 하나님은 피난처여 힘이시니까 우리는 그 고정관념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함께 도움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늘 도움을 주시는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거기에서 못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결국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